자, 우리 2025년을 우리가 이렇게 시작한 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2024년부터 해서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소식들을 듣게 되면 어떤 느낌들이 듭니까? 뉴스를 보면 전쟁과 또한 자연재해와 이런 것들을 한 단어로 우리가 축약해 보면 불확실성이 되죠. 어느 것 하나 예측할 수 없는 우리가 현실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 보니까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두려운 대한민국과 이 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기를 원합니다. 어느 나라와 동맹을 맺고 자국의 이익이 되는 나라들과 동맹을 맺기를 원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뿐만 아니라 이제 과거에서도 이미 우리가 살아갔던 방식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나와 우리나라와 동맹을 맺자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죠.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과 러시아. 여러분은 어느 나라를 지지하십니까? 네. 정치적인 제가 팔을 나누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국의 이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느 나라와도 사실은 손 잡을 수 있어야 되죠. 유연하게 그렇게 이제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뭐 어떤 특별한 정치색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런 것 때문에 시작된 이유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될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조카 롯도 그냥 그 옆에 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또한 인도를 받게 되어서 그가 우리가 기대했던 큰 거부가 되었던 것이죠. 그 거부가 된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함께 살 수 없어서 땅을 선택하는 위기까지, 뭐 선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선택의 기회는 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롯은 그 선택을 사실은 바로 선용하지 못했어요. 그가 선택한 곳은 어디였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그렇죠?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늘 언제나.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봤을 때 조카 롯이 평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땅은 마치 뭐와 같다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네,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 여호와의 동산과 같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 내 기준에서 봤을 때 그 땅은 마치 여호와의 동산과 같아 보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지혜가 필요한 부분인 거예요. 다 자신들이 진리라고 얘기하고 자신들과 함께 동맹을 맺으면 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려움 없이 이 땅에서 강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내가 진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내가 진리입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롯을 유혹했던 것처럼 그 땅이 마치 무엇처럼 보였다고요?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다고요. 마치 여호와의 동산같이 이곳이 정말 진리이고 이것이 평안한 곳이고 안전한 곳이야. 그러니 우리와 동맹을 맺고 우리의 보호를 받아라 라고 그렇게 아직도 이 시대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단순히 롯이 선택했던 문제뿐만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장에는 어떤 인물이 등장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인생 가운데 누가 개입하냐면 사탄이 개입을 합니다. 사탄이 개입해서 그들에게 유혹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먹어라. 그럼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분별하는 것들을 바라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탐스럽게 보이는 거라고요. 이게 정말 진리인 것 같다.
이게 정말 안전한 것 같다. 이게 정말 나를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유혹들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하는 것 같다지 그것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전과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수없이 많은 강대국들과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래서 무엇을 떠나게 합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끔 우리를 유혹한다고. 마치 우리가 보기에 아담의 유혹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동산 같아 보여. 야, 이렇게 하면 정말 2025년은 실패 없는 한 해가 될 것 같아. 여러분, 시간이 지나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영원한 안식과 만족과 기쁨을 줍니까? 아니요, 맨날 뒤통수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보장과 또는 우리 가운데 영원한 기쁨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는 지혜가 2005년에는 2025년이 아니고 2025년에는 꼭 우리가 생겨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기준인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바라볼 때 괜찮아 보이는 것 같고 마치 여호와의 동산과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데 롯은 어떻게 했냐면 그것이 마치 여호와의 진리인 것 같고 여호와의 보호가 있는 것 같은 유혹 가운데 넘어가서 결국은 그 땅에 거주하게 살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원하지 않는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거라고요. 이 전쟁, 앞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내용에는 여러분 창세기 14장에는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 이제 소돔 왕, 그 당시에는 이제 성을 중심으로 한 국가가 이제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연합군이 찾아와서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 관리비 항목으로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들이죠.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 근처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롯이 살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전혀 그 전쟁에 휘말리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었는데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동산 같아 보이는 착각 가운데 넘어가서 그 가운데 기웃거리다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전쟁과 세상이 만들어 놓은 무질서 가운데 휘말릴 수 있다는 경각심을 누굴 통해서? 롯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믿음과 바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 그냥 적당하게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한 다리씩 걸치고 있으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간 가운데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상에 휩쓸릴 수 있다는 사실을 롯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마지막 때를 정말 슬기로운 자들처럼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며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이 소식이 누구에게 들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들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길렀던 사병 318명을 데리고 무모한 전쟁에 임합니다. 연합군이라고, 연합국. 아무리 성 중심의 국가라 하더라도 적어도 318명보다 많겠죠. 그렇죠? 훨씬 많은 병력들이 지금 연합군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사병 318명이 그 연합군을 쳐서 대승한 내용이 성경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얻게 된 결론이 뭡니까? 잘 훈련된 318명은 한 국가를 이길 수 있구나. 이렇게 가면 위험합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내가 내 힘을 기르자는 것이 아니죠. 잘 훈련된 어떤 사람을 키우자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준비로 그 전쟁에서 승리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근거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의 승패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신다고요.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처음에 알았을까요?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들 처음 듣는 것처럼
너무나 생소하게 오늘 본문을 봅시다. 제가 오늘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말씀부터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낳아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 밤에 그는 자기의 사병들을 몇 패로 나누어서 공격하게 하였다. 그는 적들을 쳐부수고 다마스쿠스 북쪽 호박까지 뒤쫓았다. 그는 모든 재물을 되찾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재산도 되찾았으며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되찾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전략을 세웠고 그들이 얼마만큼 용기를 가지고 있는지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이 전쟁이 얼마나 무모했었는지만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모든 것을 되찾고 돌아오는 길에 오늘 본문이 17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의 동맹을 맺은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온 뒤에 소돔 왕이, 이건 전쟁의 시발점이 됐던 왕이죠.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아서 사회 벌판 곧 왕의 벌판으로 나왔다. 그때에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죠.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주십시오. 그때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왔을 때에 누가 등장합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이 성경에는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된 이유와 원인과 어떤 내용을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면서 이제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라고 이 전쟁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 또한 이 전쟁의 승리를 누가 허락하신 분임을 알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네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너를 보호하셔서 네가 정말 무모하게 치른 너와 318명의 사병들을 보호하시고 어느 한 사람 해함 없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천지의 유일하신 주인이십니다. 이걸 누가 알게 하셨다고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알게 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은 그를 불러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를 불러내셨어? 그런데 그 불러내시는 인생에 책임을 또 누가 지시는지를 아브라함은 아직까지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동안 삶에 익숙한 방식인 인가의 원칙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준비하면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근데 그가 뭘 했다고? 아니요. 그는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들은 너무나 무모한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기 조카 때문에. 그런데 그의 무지함과 그의 또한 교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면서 그 인생을 편드시는 분이 그 인생을 보호하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어가실 민족으로 그것을 삼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십니까? 멜기세덱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그가 그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이 전쟁에서 그가 크게 패할 뿐만 아니라 죽을 위기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좀 봐야겠죠? 아브라함은 들으십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아브라함은 그전까지 잘 훈련된 318명 아니면 내가 의와 명목을 가지고 이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겠지라는 아마 인가의 원칙과 세상적인 원칙으로 살아갔던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 승리가 누구의 주권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하시네요. 다시 한번 20절 볼까요?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무모한 전쟁이었습니다. 아무리 명분이 있었다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스스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아브라함의 편을 들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 아브라함이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20절 후반절에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준 겁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아니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계획하시고 약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의 믿음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시작한 우리의 삶이 오늘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이 불확실성에 대한 혼돈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열심을 통해서, 나의 어떤 스펙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려야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다 세상이 원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어느새 기준이 많이 넘어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자의한다고요. 마치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 거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라고 성경을 덮어놓고 우리는 그렇게 정의한다고. 누구처럼? 롯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조건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성실하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늘을 살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보던 보지 않던 우리의 주어진 시간 가운데 성실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 주어진 시간 가운데 성실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실함이 반드시 승진의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마음껏 승진에 대한 부담감은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승진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은 아니라고요. 그렇죠? 아담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그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하는 어떠한 과정일 뿐이지 그것이 목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목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목적이신데 그 하나님이 상관없이 무엇이 목적이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이 생명나무를 먹어, 네가 이 선악과를 먹어,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고, 이것이 선악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적이라고 이해한다고요. 그렇죠? 제가 어려운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실한 것, 우리가 정직한 것, 우리의 주어진 시간 가운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선을 다하는 것은 진급이 목적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실한 것이라고요. 그렇죠? 근데 만약 진급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했던 그 성실함과 정직함은 우리를 실망시킬 도구가 된다고요. 안 됐어.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가 봐.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나 봐. 그렇죠? 우린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 가운데 이 땅에 우리 손에 주어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알기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 안에 이루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봉사하고 또는 전도하는 것들이라고요. 무엇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바른 믿음을 세우고 있지 않으면 마치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에서 본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고. 마치 뭘 하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뭐 하라고. 여러분, 이거 성경하고 전 별로 상관없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렇게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는 그 믿음의 산 가운데 우리를 지금 선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시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목적이 어떤 결과가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이 골로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 어디서 쓴 책이냐면 옥에서 쓴 책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가 묶인 바가 되고 오히려 갇힌 자가 되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쓴 글입니다. 거기에 골로새 2장 20절과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이해하십니까? 그가 지금 그리스도가 전부이고 그리스도가 그 인생 가운데 최고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갇힌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갇힌 것을 위해서 들려오는 교회의 내용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어느새 그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어지는 보상이 목적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가는 교회 내용들을 그가 듣고 나서 그들에게 다시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복음을 어떤 방식과 어떤 목적으로 전하였느냐. 그런데 아직도 너희들은 마치 어린 아이들과 같이 눈에 보여지고 손에 잡히는 것을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멀리하고 있으니 내가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마음이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들이라고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아직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할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엇을 목적하시고 원하시는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냥 선택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한 시간 가운데서도 그 실패한 넘어지는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을 다시 일으키시면서 누구를 통해서 멜기세덱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들을 바로 세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성공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비록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박국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염소가 없고 또한 포도나무가 없고 먹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 기뻐한다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진짜 그 복이 무엇인지를 그 인생 가운데 살아내기를 기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의 법칙 가운데 그것이 묶여서 그것이 없으면 전전긍긍하며 결국은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주권 가운데서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들로 아브라함을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고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를 기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증명하는 그 인생을 벗어나서 우린 은혜의 법칙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주어진 자리에서 또한 주어진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영광과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생명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